예, 오늘 제목이 기도를 쓸모있게. 기도가 쓸모없는 적은 없죠. 근데 우리가 쓸모없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제 개인 얘기를 조금 하면, 제가 58에, 지금 제가 54인데요. 58의 나이에 집을 한 칸 장만했는데 좀 빚을 지고 했습니다. 한 5천만 원 빚을 지고 장만을 해서, 자, 내가 미쳤지. 늙은 나이에 이제 퇴직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빚을 5천만 원을 지고 집을 사다니. 하여튼 어쨌든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집이 또 하필 직장은 중촌동인데 집은 신탄진에 샀어요. 또 거리가 있어서 그 형편에 차를 2대는 굴릴 수 없어서 자전거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좀 앞서 나갔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사가지고, 왕복 편도 17km인데 왕복 34k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5년을 타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는 뭐 라디오에서 무슨 방송이 나오는지 관심조차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차를 보셨다시피 좋은 차를 하나 샀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KBS 98.5에서 클래식 방송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그 클래식 방송을 해요. 전기훈이라는 사람이 진행자인데, 목소리가 차분하고 끄는 매력이 있어서 퇴근 시간에 탁 차고 회사에서 착 주차장에 나오면 한 100m만 가면 딱 그 방송이 딱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진행자가 오프닝 멘트를 하더라고요. 맨날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다. 딱 그 말을 꼭 하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오프닝 멘트로 파블로 피카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들어보셨죠? 피카소. 피카소 하면 미술을 하는 예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중에 제기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쓸모없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낸 이 피카소가 20세기 현대 미술의 그런 거장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그런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예술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쓸모없는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이렇게 다 그냥 자전거, 고물 자전거 관심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관심 있게 봤어요. 아, 저 자전거를. 그래서 저게 작품이 되겠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고물 자전거를 주워다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페달 띄고, 바퀴 띄고, 이렇게, 라이트 띄고 해가지고, 자기가 딱 필요한 거, 안장과 핸들, 딱 2가지만, 그거를 새롭게 조립을 해가지고, 황소머리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황소머리 같이 보이는지. 황소머리 같이 보입니까? 네. 이게 안장이고, 이게 자전거 핸들입니다. 네. 황소머리 같이 보이죠? 예. 여기다가 이제 청동 이런 걸 입혀가지고 황소머리라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우리 일상에 속에 있는 그런 물체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예술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레디메이드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대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작품으로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아주 작품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어서, 파리에 있는 그런 그 파블로 피카소에 아주 영구 소장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랍니다. 일설에 보면, 제가 인터넷 보니까 영국 런던 경미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93억에 낙찰이 됐다, 그런 설도 있는데, 제가 좀 더 조사해 보니까 그런 일은 없고, 그냥 파리 박물관, 파블로 박물관에 영구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작품을 좀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창조주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 짜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짜리로 만들어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쓸모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 그런 거짓 철학들로 그리스도를 또 부인하고 또 유대교의 그런 전통인 율법주의와 그런 금욕주의, 그런 외식 행위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 그리고 초기 영지주의와 그런 육체, 그런 물질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악으로 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의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받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횡행하는 그 골로새 교회의 이 문제 투성이니 해결의 수단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분별력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감사와 신뢰의 태도를 갖추며 공동체와 연합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SNS가 아주 막강한 파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영향력이 막강한 파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과의 그런 싸움의 수단으로 우리가 SNS를 수단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택할 것인가, 어떤 거를 택할까,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개 다를 쓰시겠습니까? 답은 혼자 하시고요. SNS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또 시간적인 그런 제약을 뛰어넘어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기도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창조 세계를 관통하는 그런 아주 더 좋은 나은 수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인데, 바울은 교회에게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 영타폴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지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는 대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그럴 때 그런 의미로 접근하기 쉽죠. 어떻게 보면 초보신앙 때는 그것이 맞아요. 또 그런 게 있어야 돼. 초보신앙 때는 뭔가 좀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게 있을 때 교회에 한 걸음은 더 발짝 뛰게 되고, 그것이 꼭 뭐 신령한 것으로 오지 않고 목사님의 환대와 또 집사님의 사소한 고추 이거 집사님 내가 농사 졌어 조금 갖다 먹어, 이런 받는 기쁨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교회 문턱이 낮아지게 되고 더 넓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때는 그런 의미보다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절은 짧은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짧은 기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실하게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신 분이 있으시면 좀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가 저절로 되지는 않죠. 의지를 다해서 조금씩 연습함을 통해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초보신앙 때 은혜를 사모한다고 도곡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다들 은혜를 받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걔네가 이 밤을 세우리라. 그리고 밤중에 그 기도하는 산에 야외 나갔는데 새벽 되니까 춥더라고요. 거기 이게 장판을 깔았는데 장판을 제가 훌렁 뒤집어 썼습니다. 기도했겠습니까? 좀 따뜻하니까 또 졸리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중심은 보셨을 것 같아요. 아, 네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알기 원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하루 일과의 시작이 뭐냐면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회사 주변에 있는 천변을 걷고 뛰고 하는 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뛰다 보니까 더 많이 열심히 뛰시는 보니까 위대해 보이고 리스펙,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뛴다는 거는 의지, 자기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하는 운동, 이거는 육체 연단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 보니까 육체 연단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약간의.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기도가 이게 경건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거짓을 차단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을 오늘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깊이 하고 또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게 하는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치 흘리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요, 핏발이 쓰려면 그냥 적당히 힘을 써서는 피가 안 쓰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제 맏형하고 팔씨름을 한번 했는데 그 형을, 2살 많은 형을 이겨보겠다고 가진 힘을 썼는데 경기는 졌지요. 힘은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이 밑에가 뻘겋게 핏발이 썼더라고요. 팔씨름 한번 이겨보려고도 힘을 쓰는데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려고 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셨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 흩어져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냐면 감사함으로 하는 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감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삶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지금의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또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식 때문에 저도 변민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변민의 날을 보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뉴스를 보니까 60 나이 되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라고 어떤 경비원 하시는 분이 자기의 신세한탄 하면서 글을 쓴 것들을 책으로 엮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심정이 내 심정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노래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지금 열매가 없는데 소출이 없는데 우리의 가축이 없고 결코 자신이 원하던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서 나간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전 존재는 우리가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출발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더불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말로 그레고레오라는 그런 말이래요. 이게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즉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 고승 어떤 승이 40일을 밤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고 깨어서 기도했다, 그런 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뻥입니다. 사람이 40일은 금식할 수 있지만 안 잘 수는 없어요. 가면이라도 취해야 이게 사람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나 여기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떨 때는 이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제가 T코를 타고 다닐 때였어요. T코에 좋은 차도 아니잖아요. 훔쳐갈 거 있겠습니까? 제가 T코 차를 2번이나 털렸어요. 하다못해 이 도수 있는 선글라스도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30cm 차만 있으면 눈을 툭 띄우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당하면서 주님이 도저까지 오신다고 너 깨어있으라고 계속 하나님 경고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데 갖추어야 할 그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 긴장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즉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면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비판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처럼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또 기도한다고 요청합니까?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이미 지중해 반쯤, 북쪽의 반쯤을 이제 돌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매질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차례 넘기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즉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면서 위대한 사도의 흔적을 가진 그런 이 흔적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인가 그런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티그마라는 그런 흔적,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그런 흔적,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아프고 절교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서신서를 시작을 했거든요. 1장에서. 그리고 이제 또 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제 골로새서의 서신서의 마지막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가 복음 사역을 한다 해도 겉으로 보기에 가장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려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영지주의자에게 쏠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촛불과 같은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약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을 만큼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갇힘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 무엇이 비밀입니까? 신비,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이지만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이었고 또 신비였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더욱 신비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얼마나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투옥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당연스럽고 마땅하게 여기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그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적대적이었으면 땅에 엎드려서 누구시냐고 묻는 그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피조물인 바울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사건이에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박해한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비밀이 문을 열었다고. 그 신비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인바되었고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내가 당연히 주님의 복음,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당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주라. 여러분들의 기도에 후원이 있으면 전쟁도 사령관 혼자 합니까? 전방이 있고 후방이 지원군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사격을 막 해야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자신은 목숨 다한 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이끌림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알게 되었는지 모두가 다 신비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도의 구원의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주님의 통로가 우리도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롭게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런 존재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가운데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 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성을 사용해서 말씀을 근거로 하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서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어떤 때 감정이 여러분을 욱하고 납니까? 운전할 때, 그죠? 막 나오려다가 말고 또 여기 나오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함블리라는 TV 보셨죠? 예.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앞차가 서 있었고 직진차가 서 있었고 뒤에 우회전차가 서 있었어요. 이 직진차가 이 뒤에서 우회전한 차가 빵빵빵빵빵 비키라고 빨리. 그런데 이 사람도 비킬 수 없는 게 자기가 비키면 신호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위법하게 된다고. 그래서 비켜줄 수 없었어요. 또 안 비켜주는 것도 당연하고. 왜? 계속 빵빵거리다가 신호가 떠지자마자 막 줄을 깎아가지고 가가지고 막 하고 난폭 운전하고 딱 서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벌금 500만 원. 욕해서 명예훼손했다고 위자료 400만 원. 비싼 돈 900만 원을 그 자리에 썼어요. 감정 골부림 한번 했다가. 이게 우리 감정이 한번 빠지면 불나방이면 불을 보고 달려들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늘상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 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권면하기를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그리스도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라, 그 앞에 성경을 보면 5라는 숫자가 써 있잖아요. 그 아래를 보면 또는 감사하는 가운데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은혜 속에 있는 것이야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감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까지의 인도하심과 지금의 삶의 자리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삶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패 기능과 썩는 것을 막는 것과 또 맛을 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제가 또 TV 잘 보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인데, 그 전기가 안 들어가는 그 깊은 산중에 사는 사람들이 버섯, 나물 이런 거 삶아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이 염장을 해서 겨울에 먹고 이렇게 식량으로 쓰는 것을 봤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을 세상은 썩어가는 곳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속적 가치관 넘어 있는 영원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세상은 맛이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살죠. 그러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모르죠 삽니까? 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시리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가운데 많이 휩쓸리지 않고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가 세류를 거슬러서 주님의 세계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건의 능력을 더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는 우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는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쓸모있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른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말이 맛을 내는 소금처럼 복음을 위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맛을 내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